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영원 전부터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셔서 그 자존자의 성호를 온 천하에 계시하시며 지난 일회 동안에도 그 절대 주권으로서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바치옵니다. 십자가 대속이라는 기이하고도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죄를 벗겨주시고 성도의 남은 생애 또한 당신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화로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인의 심령 속에 동지하시는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온갖 세상 걱정을 잊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기쁜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경건한 세서의 후손들이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모임을 통해 홀로 영광 거두시고 가장 복된 이날을 통해 하늘 안식표를 받는 성도들을 저 기쁜 하늘 잔치에도 꼭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예로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난 2020년의 11개월을 지내는 동안 비록 한간 미물에 지나지 않은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사상 초유의 공포를 초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시와 일자가 창조의 예정대로 진행되며 온갖 자연 법칙이 절대주권자의 뜻대로 정확하게 작동되어 왔으며 무엇보다 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도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세계사의 주류인 하나님 구속사는 여전히 부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선한 족적을 보람스럽게 남기면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기 열심히 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그런 가들에게 비록 죄로 인하여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저희의 나그네 인생길이긴 했지만 어린 양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확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버텨낼 수 있었으며 온갖 의심의 물길에 빠지고 허물의 시험에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당신의 보혈로 한번 구속해 주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힘 덕분에 신앙생활의 파세는 이르지 않고 7전8기하며 달려왔던 지난 340여일들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진정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비록 저 북한의 악하고 거짓된 독재자 앞에서
여전히 아약만 들고 있는 이 나라의 매국적인 방백들로 인해 조국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중에도 이 나라의 신실한 교회들로 하여금은 그처럼 헌화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늘의 주권자만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온갖 천재지변과 인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자연계의 질서가 창조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는 중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1월 성신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종말의 징조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하신 주님 약속만 더 굳게 소망함으로써 끝내 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더욱 큰 소리로 합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제 대학부 예습시 샬롬의 날을 온라인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어 샬롬이는 곧 경양인이며 경양인은 곧 구원인, 사명인, 천국인이 되는 영적 결속력을 다시금 다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시험에 혹 들지 않도록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중등부 예습시 예비학교에 꼭 참석하게 하시어서 실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끝없는 사회적 혼란과 영적 타락의 구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말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의인한 개혁주의 신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널리 나타내는 경양의 중고, 대학부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강서성전의 십자가 탑을 밝힐 성탄 트리의 불이 오랜 병마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현대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암담한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산 위에 높이 세워진 등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세주 탄생의 기쁜 절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해외 파송 선교사님 가족 돕기 성금 운동을 시작했사오니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정성과 힘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일상의 본질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이웃들과 온갖 열악한 조건 중에도 선전분투하고 있는 가는 전도자들에게 큰 사랑의 격려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금주 금요일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학기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종강 예배를 가지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직원들을 위로하시고 원우들 또한 한 학기 동안 닦은 경건과 학문을 교회 봉사를 통해 발휘하여 그 열매를 그들은 즐거움을 연말 동안 누리게 하시며,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제네바 신대원 후원을 통해 선지학교로 힘을 다해도 모든 후원 회원들에게 이 12월 말과 1월 달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생업에 더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인 대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학기를 합격의 기쁨까지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졸업생들 앞에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군복무 중에는 청년들과 유학 중에는 자녀들과 해외 체류 중에는 모든 경영가족들을 자상하게 권념하시고, 특히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물질적 궁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로와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계적인 병마로 인해 운영의 난관을 겪고 있는 선교지 신학교들을 권념하시고, 비자와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며, 투병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미얀마의 이종민 선교사님 가족이 그의 회복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전이 사모님께서 아직 후유증을 앓고 계시오니 속히 완치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화요 강사하신 실로 고맙고도 기쁜 12월이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달 내내 죄인의 친구여 의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복된 절기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선교지 성탄 선물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속된 확산 가운데 올해는 사랑의 성금을 마련하여 성탄 선물을 대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2,2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금일 주일 밤 예배 전 오후 6시 45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일 밤 예배는 발산 방화 마곡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며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향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중등부 SFC 운동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중등부 SFC 예비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제2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특별 전형 일정에도 많은 홍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발산교구 이동화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조봉리의 권사님께서 지난 3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종출 성도 김영숙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준환 군과 양천교구 한성만 장립집사 나계숙 집사님의 이녀 신부 한가람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베니주 웨딩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정지택 씨, 송재현 씨의 일남 신랑 정은수 군과 가양교구 박남홍 장로, 김현주 권사님의 일녀 신부 박윤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영등포구에 위치한 63 컨벤션 센터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고충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돌아다니는 온갖 루머와 스캔들입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난 일면만 보고 대중이 제멋대로 단정해버리는 판단이나 추측들이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버리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연예인이든지 간에 자신에 대한 오해나 편견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두고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우는 사람이 바로 그 연예인의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혹은 토크쇼 같은 데서 연예인의 부모가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식을 두고 그 애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세례요한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좀 특별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헤로데스에 의하여 투옥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기록에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세례요한의 이름은 1절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기 전에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주인공 예수님의 등장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등장하시는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그 정도로만 아는 것은 이 구속사의 주인공 되신 분의 진면모를 아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 점을 명백히 선포하셨는데 기록하기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세례요한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조차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즉 세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에 문맥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모습을 나타내시는 장면에서 다른 사람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주인공을 소개하고 계시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알아야 될 뿐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그대로,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소리,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소개해 주시며 알려주고자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는 12월의 첫 주일에 저는 그 두 가지, 곧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답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사역과 동시에 심판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 중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게 됨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실로 강력했습니다. 헤롯왕 같은 권력자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그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힘있는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혹 세례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요한은 자기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닐 뿐 아니라 곧 오실 그리스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제자도 스승에게 해야 하지만 신발끈 푸는 일만은 예외로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말은 곧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종보다도 더 낮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복음의 메시지는 강하게 전파할 수 있었지만 그 복음의 구체적 능력이 있어서 세례요한 자신은 예수님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종으로 불리는 것만 해도 과분할 정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역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까? 우선 16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이 회개하면 그 외형적인 표시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례는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물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자기와는 달리 이런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던 세례요한의 이 예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모든 택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능력 역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탈곡기나 풍구 같은 농기계가 개발되기 훨씬 전 옛날부터 쓰던 타작 방법으로서 소위 키즈를 통해 가벼운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무거운 알곡만 그 자리에 쌓이게 되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런 타작마당에서 농부는 죽정이 하나라도 알곡 더미에 섞이지 않게 또한 알곡 한 톨이라도 잘못 튕겨 나가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 얼마나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처럼 친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키즈를 하실 분이십니다. 물론 그 키즐의 철두철미함은 세상 농부의 키즐과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는 말씀의 문자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의인 한 톨과 악인 한 쭉정이가 단 한 개도 서로 섞이지 않는 완벽한 심판사역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심령을 회개시켜 새 생명을 얻게 만드는 구원사역과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심판사역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교원들 중에서도 그저 세례요한의 음성만 듣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면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도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실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일학교와 SFC에 다니게 하면 그들의 인격적 성장에 뭔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많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실로 세례요한의 물세례로 끝나고 마는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만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자체를 중생인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전무한 것은 세례요한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단체가 여러분을 영생길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정작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현세의 내 인생의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성인 정도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아는 대로만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양심에 약간의 자극을 받는 정도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영생과 영벌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남들보다 좀 더 선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의인과 악인을 천당과 지옥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나누어 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을 그 주님 섬기는 수단으로 바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새 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아니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구원사역과 동시에 심판사역을 행하시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심을 똑바로 깨닫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족보 역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3절 이하 38절까지 주보에 나오는 대로 중략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요셉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요셉 다음에 나타나는 헬리는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둘 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통을 잇는 메시아의 계보에서 탄생하셨으며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다는 사실을 밝히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34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서 아브라함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연결해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초인간과 같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 다음에 곧 이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의 족보에서는 관습을 따른다면 당연히 아담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처럼 특이하게 예수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첫 사람의 존재 근원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는 원래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즉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는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능력도 방도도 전무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담의 자손, 즉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지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성이 이런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그처럼 유일하고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져 있던 관계, 창조주와 첫사람 사이에서 끊어지게 되었던 족보, 바로 이것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역사상에 현존하신 인물이라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아는 대로만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소위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신성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무슨 헛개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막말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에 어느 한쪽만 알거나 믿는 것은 물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처럼 반쪽만 인정하는 역사적 지식이나 이단적 신앙 안에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얹고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줄 중보자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정해 주는 그대로, 성부께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 친히 소개해 주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죄인을 대신해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꼭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빠져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중보자를 의지하는 이 신앙에만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계화 역사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이십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아는 대로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식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그저 드물게 나타나는 현자 정도로 혹은 소위 4대 성인들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색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그저 존경하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훌륭한 위인으로만 믿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순전히 사람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추측하는 대로만 알려져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친히 가르치시는 대로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이 증거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부만큼 성자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그저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니 아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관계에 되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권위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나 그 자녀들은 그런 대통령의 측근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시에 대통령의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오는 혜택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아는 대로 그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처럼 역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친밀히 알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그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그 성부께서 증언해 주시는 대로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행하시는 분으로 맞이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만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신 복도 장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통해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구세주를 보면서 사람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증언해 주는 그대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심판주로
또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장차 이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1년 가까이 매일같이 암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새우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구주 탄생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희망의 빛을 보며 새로운 생기로 충전을 받으면서 연말 연시를 시작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바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인류 역사의 정점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화육 강세시키신 것은 바로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그 외의 온갖 저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는 실로 무한한 인애와 자비로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금번 성탄절기를 통해 더욱 뜨겁게 체험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놀랍고도 고마운 예수님을 그저 현자나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옛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아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면서 오직 주는 나의 유일하고 참된 구세주이시며 또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정도의 위인으로만 여기는 것도 결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한 극악한 신성모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가운데 원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의 몸에서 탄생하신 인자가 되셨음을 또한 진심으로 고백하고 소리 높여 전파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성탄의 계절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오늘 첫 주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택한 백성들에게만 들리도록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아먹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구원인, 경양인, 사명인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구속사와 원성을 향한 경양 예수 세계화 운동의 터를 넓혀가는데 꼭 필요한 한 알의 밀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삶의 현장에서 얻은 여러 소득 가운데 먼저 11조와 감사헌금, 3대 후원회비, 특별히 교회가 정한 결정을 기쁘게 받고 실행하고 있는 3차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모여진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구원 적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절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발산교회 이동화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서설교회 김종석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따님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가양교회 이명진 권사님께서도 자녀 결혼을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화곡 3교회 이지숙 이지혜 집사님 자매님께서 RCK 엔터프라이즈 기업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김포교회 홍기훈 권사님께서 국회에서 모범 봉사자 표창 받게 됨을 감사해서 강당 꽃꽂이 헌금 드리고, 서설교회 염상근 권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 헌금을 바쳤습니다. 마고 1교구에서 푸르지오탑 부동산 기업 이름으로 평생 성경을 드리고, 마고 1교구의 조영희 집사님 역시 평생 성경금, 마고 1교구의 나영훈 대학부 SFC운동원 평생 성경금, 또 아마 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나유선 고동구 SFC운동원 평생 성경금 바쳤습니다. 마고 2교구의 이김 유통인가요? 예, 이상철 장로님 기업 이름으로 평생 성경금 드리고, 마고 2교구의 김상엽 성도님 평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또 마고 2교구의 최승기 영아부 어린이 평생 성경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비록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곧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있는 자신의 지성소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여호와께 합당한 물질의 제물을 온라인으로 혹은 헌금 봉투에 담아 준비해 바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제물을 기쁘게 허명해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12월을 지낸 동안 그주님께서 친히 경고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는 가운데, 또한 나드 한 옥합을 당신의 몸에 부은 여인을 향해 그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이 왕중의 왕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여세 동안에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세에 있을지라도 매사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더욱 전능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선용하시려는 선한 계획이 남아있는 한 그 어떤 병마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직장과 기업의 현장에서 오히려 큰 역전성의 전리품들을 가득 모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구주 탄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성부께서 친히 들리시는 소리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심판주로 또한 완전한 성부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자로서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